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신약 241쪽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주일 아침 우리 부활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고난과 아픔 뒤에 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틀 전에 임대법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7월에 시행하기로 해놓고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전세 계약을 14%나 올렸다. 이 매스컴에 타고 이 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된 매스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을 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직전에 그 법에 저촉되기 전에 임대료를 14%나 올렸다. 이 내용입니다. 또 매스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KTX 객실 안에서 음식을 먹던 승객,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말립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따라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혼내줄 거야. 그러자 도저히 말을 듣지 않자 승무원에게 요청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 정중하게 얘기하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다시 꺼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다시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정작 본인도 지키지 않고 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우월의식과 열애의식,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은 왜일까요? 왜 이렇게 우월의식과 열애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힐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한 말대로만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것, 또 많은 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 우월의식과 또 열애의식, 특권의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은 실제 자부심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율법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이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18절에는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빛된 존재들, 밝게 비춰주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사이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누군가를, 이방인들을 도울 수 있는, 눈먼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신들의 이 특권은 만약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자신들은 열애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열애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더니 네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더니 정작 내 자신이 간음하고 있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더니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쳤던 자신들의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정작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또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육체의, 남자들의 그 육체의 모양을 내서 자랑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육체의 모양을 내니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장된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겉모양을 내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쩌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요. 문제는 그 겉모양에 걸맞게 속 사람 또한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아지에게 우리가 전도하지 않지요. 이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이 우월의식, 특권의식, 열애의식으로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질타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말뜻은 이러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쳤느냐.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호소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호통 설교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가의 돌들, 길가에 있는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외적인 신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가에 있는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신분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신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바울은 앞선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늘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애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2장 23절, 24절 우리 성경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42쪽, 1쪽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모독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1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의식, 특권의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27절, 2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않는 자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지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씀 앞에 모두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은 일기를 쓰지 못했지만 한참 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일기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일기를 쓰기 전에 먼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전체를 읽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 말씀에 저촉되거나 기억나는 것, 감사하는 것을 일기로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터치하고 다루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 전에 읽었는데 잠시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데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에 오늘 하루를 나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9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한두 절밖에 안 읽었는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을 한 절 읽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오전을 살피고 한 절 읽고 오후를 살핍니다. 말씀에 걸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으로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을 기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다짐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다짐을 하듯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 삶 속에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말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는 586년에
유다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그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유다에,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설교로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귀의 할례를 말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은 마음에 있습니다. 내면의 그 문제입니다. 할례 또한, 그리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그것보다 마음의 할례,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은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 안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찰흙, 진흙으로 만든 토기 인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아담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듯이 지금 무덤 속에 계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에 생기,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살려내시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신의 몸,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라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부활의 믿음, 소망이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지금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 이삭을 살리셔서 이 모리아 산을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몸을 살리십니다. 그 몸을 살리신다는 것은 역시 우리도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터치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이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